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운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또 그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복된 인생을 살고 또 구별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복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복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되며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인생이라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하나님의 자녀도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고령 사회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그런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사는 그런 세상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세, 48세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평범한 사람도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령 사회에 대한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령 사회의 문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이에요.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기본적인 거동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건강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돈이에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이에요. 꼭 돈을 벌기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고령 사회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그건 좋은 게 아니라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관련된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어요. 늙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을 쫓아가요. 복을 따라가요. 복을 추구하며 복에 집착하며 복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은 쫓아가는 게 아니거든.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별칭이 무엇입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에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복을 따라가고 추종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이 있다,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인간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받은 인생이 아니 오히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무엇이 아브라함을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했는가? 이 질문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류의 보편적인 질문이에요. 누구나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나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누구나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무엇이 아브라함을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다음에 셈의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1장과 12장은 불과 한 장 차이지만 그 시간으로 보면 그 공백 기간이 100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11장과 12장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서 무엇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1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생을 마감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천년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살다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삭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야곱을 부르십니다. 수많은 히브리인들 중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력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부르심이고 구체적인 부르심이고 사건적인 부르심입니다.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개별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보면 칼뱅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마련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75세에 부르셨다. 그것밖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다. 우리는 그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왜 75세에 부르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젊은 나이에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부르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는데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까? 내 의사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왜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부르심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부르심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이중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들렸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선언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이 믿어졌고 그 믿어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의 말도 100% 성취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의 말도 100%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성취됩니다. 100%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현재적으로 성취됩니다. 오늘 내가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면 오늘부터 나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응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된 겁니다. 오늘 12장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큰 업적을 세우고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은 것뿐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믿음에 올바르게 응답하여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의 독자 이상을 번제로 바치라. 어떻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들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이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따라가요. 복을 쫓아가요. 복에 집착하고 복에 연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기에 복을 따라가고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자체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그가 이 땅 가운데에서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모든 성도들을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서 복을 쫓아가며 복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또 서부제일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